오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충성스럽게 했던 왕들은 또 몇몇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바르게 행했다가 자기를 도와주던 믿음의 사람이나 또 자기가 신뢰했던 신앙적인 어떠한 조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 마음이 변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끝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전과 같지 않은 상태로 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히스기야도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 그런 왕들 중에 좋은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무너졌던 그런 모든 재단들과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나라의 전체의 그러한 그 신앙적인 파괴 이런 것들을 그 아들이 다시 복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헌신하며 일해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이고, 그의 그러한 그 복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항상 롤 모델이 있었어요. 그의 롤 모델은 뭐냐면은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이 세웠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렇게 그 나라의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을 정비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직 건재하고 있는 이때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그 전쟁에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과해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이사야와 함께 그렇게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전멸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제 무너졌던 아버지에 의해서 다 무너져 있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이 성전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유월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 다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전체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건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은 바로 어셈블리, 집회입니다. 성회로 홀리 컨버케이션이라고 하는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미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러 올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제사장들도 이미 다 무너졌고 제사 제도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기되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또 이 홀리 컨버케이션을 위해서 다 오라고 거룩한 성회에 오라고 했더니 많은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미 이 신앙적으로 다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하면서 이 유월절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무너졌던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직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 소식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드디어 소수의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아직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 달이 연기되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2월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이게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인간의 그냥 노력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어제 읽었던 성경에 역대하 30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물론의 많은 무리는, 여기에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북쪽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줄도 모르는데 다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면은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는 믿음의 열정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들이 그렇게 기록한 규례를 어기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막 형벌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백성을 고치신 것이, 이 20절에 백성을 고쳤다는 것이 뭐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 이런 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뭐를 주신 거예요?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21절에 30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면서 절기를 먹으며 화목제를 지키는 이런 놀라운 축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고치는 역사, 마음을 고치고 몸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 북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어떻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곳에 왔더니 그냥 참여하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왔던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성회로 모였을 때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곳이 축제와 같이 되고 다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23절에서 27절까지는 계속 기쁨을 얘기해요.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모인 집회에. 오늘 31장은 그런 놀라운 부흥 집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 집회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교회에서 2박 3일 뭐 3박 4일 하면 막 뜨겁게 막 부흥회하고 막 밤 10시 11시까지 기도하고 철야하고 낮에도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뜨겁게 뭐 은혜를 받고 뭐 성령의 불로 막 이러다가 이제 2박 3일에 기도회가 끝나거나 또는 뭐 수련회가 끝나거나 해서 이제 집으로 딱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딱 일주일간 기도회에 그 뜨거움이 있고 막 길게 가면 한 달간의 뜨거움은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식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런 일회성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기에서 또 하고 여기서 뭐 1년 뒤에 또 한 번 이제 뭐 1년에 옛날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그렇게 하면서 단회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식었다가 또 은혜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고 그래서 언제 또 모여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남유다는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더라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흥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는 이 31장 1절에 보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갔는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항상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렇죠? 이제 이 6월절 행사가 은혜롭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뭐예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가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 그 모든 아세라와 바알상들 이런 것들을 찍는 운동, 그런 것들을 이제 부서뜨리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자.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회복 아니겠습니까? 무너져 있었던 그런 제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시 뭉치고 바알과 아세라 상들이 이제는 다 깨뜨려지는 이런 일들이 지역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곳에서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곳에 가가지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그곳에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의 운동이죠. 이거를 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흥 운동은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 와서 매주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막 이러면요. 이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거기에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이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되죠. 오늘 받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룹 안에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정에 가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뜨려야 할 우상과 같은 것들이 혹시 우리 집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악한 것들의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부흥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임의 부흥이 일어나면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정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이 내가 있는 직장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어디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찬양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기대했는데 정말로 6월절에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지역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우상들이 깨뜨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 근본, 그 은혜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가는 건가? 죽은 바다까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닿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땅에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게 하는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몸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찬양 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해야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고, 또 이 뭡니까? 성찬식 때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성찬위원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찬을 행할 때 그 하나님 그들의 이러한 그 서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찬위원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하늘을 움직이는 뜨거운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자가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지방에까지 가듯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때문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온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하나님 그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1차, 2차, 3차 대부흥운동에 있었을 때, 특별히 3차 부흥운동에서는요, 이 예레미야 람피에르라고 하는 이런 이 네덜란드에서 온 이 귀한 이 사역자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이제는 기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기도운동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4명 6명인가요?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 점점 모이면서 기도에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났는데, 이 기도의 큰 체험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지방으로 가는 거죠. 미국에. 그리고 여기에 부흥이 있다니까 미국에서 막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려고. 그거 보려고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모든 기도 부흥이 미국의 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바로 그런 부흥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곳에서 홀리 컨버케이션, 한 곳에서 이런 거룩한 미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주일마다 모이는 이러한 그 주일 예배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홀리 컨버케이션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은 맨 처음에 누가 정했습니까?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누가 정했죠? 혹시 아시나요? 네네, 입에 여기까지 나오셨죠? 네, 바로 다윗이 정했죠. 다윗이 24반차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여기에 그들의 직임도 바뀌어져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바꿔서 그래서 24반차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해서 매주일마다 이 반차들이 한 반차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그 준비가 되어지고 솔로몬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너졌던 거죠. 왕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제대로 보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있었던 것들 이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러한 신앙적 제도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죠. 이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이런 부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흥이 다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계속해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고 있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이거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이 마련했던 24반차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 제사 제도 이런 제도가 바로 시스템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시스템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씩 성장하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작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차라리 뭐 교회 내규라든지 규칙 뭐 이런 거 왜 만듭니까? 이거는요. 이 규칙이나 내규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어떠한 뭐 만들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럴 때 만드는 거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막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어떤 그러한 이 법 없이도 사는 사회와 같이 법 없이도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간다면은요 그때는 그게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로서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 제도나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어떤 이런 모든 종교적인 어떠한 그 신앙적 제도들 이런 것이 반드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24반차를 이제 정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곧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재산을 바쳐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면은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헌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신앙제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가제도는 돌아가는데 제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상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뭐가 있어요? 초하루의 예배, 월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하루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매달 첫 번째 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런 1일이 되는 날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자.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요.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번제로 우리가 이 매일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첫 번째 날, 첫 번째 이 시간으로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날 드리는 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동안 없어졌었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 안식일과 초하루의 번제. 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쓰게 힘쓰게 하니라.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제사 제도를 제대로 돌아가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 이거 세상 일을 하지 않도록 여기에 전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야지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죠. 함께. 목회자만 막 구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 곧 곡식과 포도주, 기름꿀, 밭의 모든 초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게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넘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서 지방에 가서 목축을 하고 농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농산물이 막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그 삶에. 두 번째는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헌금 생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부터 첫 열매 헌금 드리자.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나누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첫 열매를 드리셔야 돼요. 저는 매년 1월 1일 첫 번째 주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왔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 상징적인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그걸 다 낼 수도 있고 일부를 내도 그건 뭐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이거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이 뭡니까? 맥추절이나 또는 이 오순절날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장의 밭에 갑니다. 제사장이 몫으로 받은 밭에 가서 이 제사장이 한 움큼에 이 뭐예요? 그 밀을 커트를 해가지고 제사장 밭에서 커트를 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떡합니까? 자기 밭에서 뭐 한 움큼을 베어다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거. 그게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였어요. 백성들마다 그래 이 첫 열매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회복되어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 자기 소산물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온전히 넘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이 두 가지를 변화시켰던 거죠. 하나는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하나는 그 땅을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메말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넘치도록 하심으로,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주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배고픈 사람처럼 헤매면서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고통받다가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서 더 월세지는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필요하고 매주일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수요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에 이 아침에 새벽마다 지켰던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시드니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의 부흥이, 은혜의 단비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주셔서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